여러분은 이미 안에 천국이 임해 있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감사함으로 그네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그분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없죠? 우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람 모든 활동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귀를 싸워서 굴복시키고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물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땅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을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라는 경을 들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는 때 다시 오실는지 아무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는 7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물림을 입고 있는 우상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된 이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못 뵀던 분들이 옆에 계시면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자주 뵀던 분은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예.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땅을 샀다고 배 아프면 안 돼. 항상 축복받았네 하고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죠?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고 어느새 2000년이 지났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로부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자, 이쯤 되면 진짜 오시긴 오시는 걸까? 응? 정말 오시는 거 맞아? 어쩌면 우리 삶에 이런 의심이 싹트기도 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그냥 오시든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이 벌써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에 정말 여러분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셨죠. 네. 시댁에 가면은 며느리가 저기압이고 처갓집에 가면 남편이 저기압이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너무 반갑죠.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포옹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윷놀이도 하고 아주 즐겁게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끔 이렇게 정말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이게 혈연 관계라는 것이 또 그렇죠. 그래서 또 만나면 반갑고 그런데 또 일상을 살아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있지만 가지 못하고 그렇게 또 만나면 너무 반갑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 오랫동안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 진짜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1980년도인가요? 네. 이산 가족 찾기 캠페인이 KBS에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면서 와 나는 지금 저 KBS 공개홀 앞에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내 가족을 찾아달라고 얼굴은 어떻고 어떻게 헤어졌고 성은 뭐고 이름은 뭐고 어제 헤어졌고 몇 살 때 뭐 온갖 몸에 어떤 특징이 있고 와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산가족이 많아요. 이렇게 가슴 아픈 정말 그 소가리를 하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마침내 그들이 이제 방송끼리 연결돼 가지고 서로 누구야? 막 하면서 막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통곡하고 또 저 KBS 홀에서 서로 만나 가지고 막 그냥 포옹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 와,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생사를 모르고 살다가 생존 소식을 접하고 만날 날을 잡았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어릴 때 잃었던 아니 왜 이렇게 실종하는 아동들이 많죠? 매년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실종이 돼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을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또 온갖 아이들이 있는 곳 또 고아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 경찰서인데 당신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와, 그 순간에 그 부모의 기쁨은 과연 어떠할까요? 평생을 죄인된 심정으로 정말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직장이고 뭐고 다 자녀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곧 이루어질 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같이 아름답고도 기쁨이 넘치는 재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예수는 믿는데 너무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장 주님 다시 오실 줄 알고 정말 생업을 내려놓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신 막,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저 제7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다미 선교회,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시 어디에 오신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왔고, 이미 예수가 오셨대.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런 거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재림에 대처가지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하나 따려고 재림을 쳤더니 재림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밑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헛짓거리들이,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희석시켜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죠? 저도 제가 청년회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빨리 오시면 어떡하지? 결혼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사실 또 결혼시켰어요. 손자도 봤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오셔? 그때는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1990년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 열풍이 불었거든요. 다미 선교회 때문에도 하지만, 그런데 어느새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간무선식이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아마 내 때 예수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바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지. 혹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 때는 안 오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해이해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죠? 있으셔요? 아무 생각 없어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아예 무관심한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오셔요. 정말 기대하고 반갑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요. 예수님 이때 오실 줄 몰랐어요 하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 지금 괜찮아? 나 준비됐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이런 이들은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을 뿐이면 이를 갈게 되거든요. 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도리어 재앙과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정말 영원토록 슬픔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스러운 영혼을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날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정말 이대로 안 돼요. 뭔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다. 여러분, 아이고 준비 안 됐는데요. 아이고 한 3개월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 내가 그동안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다 이런 후회들을 할 것 같아. 만약 지금 주님이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하고 이렇게 오신다면 다 이렇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될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자, 시작. 아유 부끄러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날에 그냥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더버버버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떨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고 아마 그날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정금 같은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서 주님 보시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재회는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재회가 될 겁니다. 서로가 행복한 재회가 될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에 우리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이 정말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를 안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죠. 38절에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뭡니까? 믿음이 퇴보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간 자리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죠? 멸망밖에 없잖아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전진, 믿음은 임전무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며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해 놓고도 우리는 그 믿음이 서질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말로만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믿음 행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에서 믿음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성도를 의롭게 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믿음.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도 믿음이. 나아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남의 집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이고 이제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세요. 당신 뭔데? 아, 나 알잖아요. 나한테 좀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디서 아마 어디서 하면서 이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어떤 자들에게 상속받습니까? 어떤 우리의 혈연 관계,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그게 혈연 관계를 그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호적이죠. 또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뭐야 그거 유전자 검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뭡니까? 너가 나의 친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로마서 4장 16절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죠.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이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병든 육신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편을 가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염소처럼 치받기만 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쭉정이와 같이 또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들은 왼편에. 확실합니다. 예수 천당,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그냥 성을 내는 사람도 있어. 나 지금 저주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조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 지금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뭡니까?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이 거룩한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절대 변치 않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네. 여기도 또 뭐라고 말씀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 다 그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주님 앞에 하나를 안겨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소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제외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다. 여러분 사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도 그 만남이 반갑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다시 만나. 근데 또 만나야 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오면은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닌가요? 뭐 친구들 만나는데, 아니면 직장인 만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진짜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내가 꼭 그냥 그 자리 가야 돼?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약속을 했더라도
정말 그 만남이 기쁘지 않은 만남도 있잖아요. 또 오늘 혹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약속이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가 되시나요? 소망이 되시나요? 아니면 어느새 희석되고 식어지고 별로 그냥 기대도 되지 않고 그러진 않나요? 마음이 아이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려져 있고, 이 사실 2000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생각할 때 정말 그럼에도 그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 이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점점 더 주님 언제 오셔? 정말 믿기가 어려워질수록 의심이 될수록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더 귀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전도한 모든, 그리고 교회에다가 그들이 한 말은 뭡니까? 이 소망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가진 자마다 정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소망이 충만하면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겁니다. 순결하게 할 겁니다. 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살 겁니다. 죄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요? 어쩌면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소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정말 전혀 내 마음에 전혀 없고 그 소망이 희석되고 또 그 소망이 식어져 있다면 아마 그는 막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살고 있습니까? 대충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베드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알고 확실한 것임을 밝혀주며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뭐가 빠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주님이 능력으로 강림하실 것도 다시 능력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또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늦게 오셔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이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날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바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소망이면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바로 이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이 계명을 지켜 살아야 돼요. 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자,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은 과거에 옛 계명을 폐하러 오셨을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을 폐했으니까 그럼 옛 계명은 십 계명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 그죠? 새 계명만 지키면 살면 됩니까? 이 새 계명 안에 옛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십계명의 1계명 4계명이죠. 이웃 사랑 안에 십계명의 5계명부터 십계명 10번째 계명까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야, 율법을 막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힘들지, 11조를 드려라 힘들지, 봉사해라 힘들지, 금식해라 힘들지. 왜 힘들까요? 율법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막 아침에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일찍 일어나야 돼. 자식을 뭐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그냥 밥이라도 한술 떼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왜 내가 그 고생을 해야 되죠? 야, 이만큼 키웠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말 아낌없이 퍼주고 네, 자 장부에 달아놓나요? 용돈 이번에 20만 원 줬네? 20만 원. 야, 너 지금까지 1억 2천만 원이야 나한테 받아간 돈이. 또 갚어? 자, 이런 부부가 있어요? 너 결혼할 때 봐봐. 내가 너 집 뭐 좀 보태줬지? 뭐 해줬지? 이거 봐. 다 갚어? 자, 이런 부모가 잘 없어요. 근데 저 옆에 대소에 있는 목사님은 자식한테 그거를 다 빚으로 줘. 예?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래. 내가 야, 진짜 뭐. 근데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줘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줬죠? 얼마나 많이 밥을 해 먹였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전부 다 자식. 오늘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니 막 내내 일하고 또 저녁에 또 알바를 하나 더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왜? 아니 힘들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근데 왜 또 이 피곤한 묵심을 끄고 저녁에 또 알바를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학원비 대려고요. 학원비를 대려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거. 그런데도 학원비 대려고 그 저녁에 또 알바를 뛴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결코 이게
아유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어. 이거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도 자녀를 빚으로 달아주지 않아요. 다 희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 한 명당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 많은 돈을 아이고 나한테 쓸 것도 없는데 왜 다 퍼주죠? 사랑 말고는 답이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계명을 지켜 사는 것도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면 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주신 모든 이 세 계명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고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습니까?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상태일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나 또 그로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결코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고한 사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언제 다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정말 이 찬양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합니까? 언제 다시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사랑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힘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원합니다. 천국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말씀은 결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듬보를 잘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 들은 우리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없소서. 그것이 천국과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게 없소서. 이 소망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이 식어져도 안 되고 이 소망으로부터 무관심해져도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면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단 재림하실 것이다.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온 율법과 천대의 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다시 한번 내 정신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얼마나 말세입니까? 정말 내일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한.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셔도 정금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합니까?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기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은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정말 주님께서 담비와 같이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풍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워주고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복주시는지를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고 또 소원을 담아 또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구호 단체들 우리가 정말 작은아마 돕고 있습니다. 그 작은 그 도움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정말 또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일에 정말 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주여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시고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여러 각각 예물 드렸사니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겨울 긴 시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본 성전에서 있습니다. 정말 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작정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모든 문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걱정 근심의 여리고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이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각 구역과 또 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제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항상 가득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성도를 섬기고 자기 시간을 물질을 또 재능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섬김이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제 볼링을 좋아하시는 자들의 모임 볼사모 첫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마음이 볼링을 배우고 싶은 분이나 또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부담 없이 즐기시고 또 저녁 식사까지 오늘은 또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화평구역에서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을 신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주님 재림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산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